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 요한계시록 14장 12절부터 20절입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의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지매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오늘 말씀을 보시면 역시 마치 영화 반지의 제왕 같은 그런 이미지가 떠오릅니다. 이게 사실은 계시록의 어려움이에요. 상상의 여지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해석도 가지각색일 가능성이 있어요. 실수도 있을 수 있다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단들도 사실 이 계시록을 많이 건드립니다. 그렇지만 명백한 구절도 분명히 있어요. 오늘 12절 보시면 나오죠.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려면은 인내가 필요하다. 분명히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인내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인내해야 구원을 받고 인내해야 성령을 받는다. 우리의 구원을 위한 필수 조건이 성령이 인내가 아니에요. 인내는 우리가 구원받았다, 성령을 받았다라는 증거죠. 구원받은 사람이 갖게 되는 증거가 바로 인내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이 오늘 하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또 사도 바울 갈라디아서에서 이런 성령의 열매로 인내를 오래 참음, 인내를 얘기하는데 이 두 가지를 조화롭게 이해하자면은 성령이 계명과 믿음을 지키게 해주고 성도가 인내하도록 해준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어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14절에서 크리스찬을 어떻게 얘기하냐면요.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는 이들이라고 얘기합니다. 또 갈라디아서 5장 18절을 보면 크리스찬은 누구냐? 성령의 열매 안에서 성장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사랑, 희랑, 화평, 오래 참음, 인내죠.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자, 이런 것들이 오래 믿은 크리스찬, 앞서가는 크리스찬들만 갖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크리스찬은 성령에 이끌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을 받아요. 그리고 성령 안에서 성장하고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에요. 크리스찬들. 예외가 없다는 겁니다. 저는요, 저 9가지 중에 몇몇 가지들은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몇몇 가지들에서는 좀 약한 것 같아요. 저는 사랑하는 것 같긴 하는데 평화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근심이 많아요. 아니면 저는요, 누군가를 잘 들어줘요. 저는 그래서 참고 인내도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뭔가 좀 확신을 갖고 우직하게 끌고 가는 것, 이런 것들은 좀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요, 사람들이랑 충돌해야 되잖아요. 제가 제 목소리 높이는 게 그렇게 편한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은 저는요, 뒤끝이 없어요. 저는 솔직하게 있는 자리에서 그냥 다 얘기해요. 어떤 사람들은 저한테 고압적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돈인데 어떡하겠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런데 성경에 따르면 이와 같은 얘기들이 다 불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열매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한 가지예요. 사과가 단맛, 신맛, 또 아삭아삭함 이런 것들이 다 있지만 이런 것들이 따로따로 있지 않고 그 사과 하나에 모두 들어있는 것처럼 성령의 열매에는 앞서 얘기한 이 모든 9가지가 다 들어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만일 태어나면서부터 좀 강직한 분이 있어요. 신념이 강한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차츰차츰 오래 참고 인내하고 또 사람들을 배려하는 그런 모습이 만약 드러나지 않는다면 지금 갖고 있는 그런 신념에 대한 충성스러운 모습도 성령의 열매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런 성장이 없다면 성령이 없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을 가졌다고 얘기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여러분, 수많은 일들을 우리들이 할 수 있어요. 교회 사역에 얼마든지 열심으로 참여할 수도 있고 또 성경 말씀에 굉장히 능통할 수도 있습니다. 또 가난한 사람을 열심으로 도와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이 성령의 일이 아니라 그냥 내 점수를 따기 위한 노력일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오히려 이런 것보다는 여러분 주변에 와, 너 몇 년 전과는 달라졌다. 왜 이렇게 끈덕지고 왜 이렇게 인내하고 참고 사람들 사랑하고 많이 변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부드러워질 수가 있어? 여러분, 오히려 나한테 이런 것들을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성령의 열매는 과연 어떻게 성장할까요? 그를 위해서 우리 한번 13절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13절에 보시면은 주 안에서 죽은 자, 수고를 그치고 쉰 자가 나옵니다. 예수와 함께 죽는 것, 예수 안에 죽는 것, 그 다음에 쉬는 것. 이게 무슨 의미일까? 역시나 사도 바울의 도움을 좀 받아볼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부터 21절 얘기 나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산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게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예수와 함께 죽을 때, 그리고 그 함께 죽었다는 사실 안에서 안식할 때에 바로 이 성령의 열매, 그 안에서의 성장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나는 율법을 잘 지킬 거야. 그래야 내가 천국 갈 수 있지. 나는 율법을 잘 지켜야 돼. 그래야 축복을 받지. 내가 율법을 기가 막히게 잘 지켜야 돼. 그래야 심판의 날을 견뎌낼 수 있을 거야. 여러분, 율법을, 계명을 지킬 수 있어요. 왜냐? 두렵기 때문에 지킬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는 율법을 사용해서 구원을 얻어내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구원을 벌어야 하는 것으로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쉼이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여러분, 구원받는다는 것, 구원받는 사람들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나의 죽음으로 여길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수께서 내 자리에서 내가 받아야 할 죄값을 대신 받았다는 것을 아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수고를 거치고 어떻게 쉼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받았어야 할 그 죄값을 대신 받은 것뿐만 아니라 내가 살아냈어야 할 그 삶, 그 수고를 대신 이루어 주셨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나의 구원을 위한 모든 조건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벽하게 만족되었기 때문에 예수가 받았어야 할 그 모든 사랑과 축복을 무조건적으로 내가 받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의 십자가 죽음이 내가 치러냈어야 할 죄값으로 여겨지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낸 그 값진 인생이 나의 수고로 여겨지는 것. 여러분, 바로 그것이 복음이고 그게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크리스찬은 구원을 얻어내기 위해서 계명을 지키지 않아요. 그러므로 오히려 그와 같이 나를 구원하시고 사랑하신 그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방법으로서 율법을 사용합니다. 크리스찬은
하나님 중심으로 인생을 이해할 수 있어요. 내 중심으로 열심을 다해 이뤄낸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되어서 이뤄낸 나를 위한 그 완벽한 구원을 이해했기 때문에 더 이상 내가 무엇인가의 중심이 되고 내 주장과 뜻대로 일이 이루어지나 안 이루어지느냐에 대한 조바심을 낼 필요가 없는 사람들. 그것이 내 뜻대로 지금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여유 있게 참고 기다릴 수 있는, 하나님께 의지하는 그런 인내할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크리스천이 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멋진 매력적인 성령의 열매 과연 우리한테 확실하게 맺혀질까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이런 것들이 과연 확실한 겁니까? 창세기를 한번 가보시죠. 창세기 1장 12절 같은 데 보시면은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에 대한 묘사 가운데 이 세상이 그 열매 맺는 나무로 가득 차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뭐 먹을 게 천지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금지된 열매를 따먹는 거죠. 그것이 가장 맛있을 것이다. 제일 좋은 것이다. 근데 하나님이 그걸 못 먹게 한다. 저게 제일 좋은 걸 거야. 자, 그 금지된 열매를 따먹었을 때 막상 우리가 기대했던, 인간이 기대했던과는 정반대의 결과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혀 달콤한 열매가 아니었어요. 쓰디쓴 열매였어요. 그 열매를 먹었더니 이제 땅에서는 가시와 엉겅퀴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수고하면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야 해요. 수고해야 먹고 살 수가 있게 돼요. 우리들은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서 쓰디쓴 인생의 열매를 먹게 되었어요. 그런데 마태복음 27장을 가보시죠. 29절에 예수님께서 가시 면류관을 썼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그 가시와 엉겅퀴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들은 열매만을 받을 수 있게 됐어요. 마태복음 27장 48절 보시면은 예수께서 그 시고 쓰디쓴 그 포도주를 드셨다라고 얘기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 쓰라린 인생의 열매를 드셨기 때문에 우리들은 달콤한 성령의 열매를 먹을 수 있게 됐어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십니까? 그분께서 버림을 받았으므로 바로 우리가 사랑을 받게 됐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에 반드시 열매가 있을 거라는 확신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근데 열매예요. 식물입니다. 시간이 걸려요. 눈앞에 당장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만일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다면, 그분 안에서 죽었다면, 그리고 그분 안에서 수고를 멈추고 정말로 쉴 수만 있다면 그 열매는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 인생 가운데 맺힐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실망하지 마시고 인내할 수 있으며 순종하고 또 믿음을 지켜나가며 안식하는 여러분, 그리고 그 성령의 매력적인 열매가 주렁주렁 탐스럽게 맺히는 여러분 인생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 바 우리 하나님께서 완벽하신 지혜와 또 절대적인 권능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바심 낼 필요도 없으며 또 우리 뜻대로 안 된다고 해서 불평할 일도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바로 완벽하신 하나님에 의한 것인 것을 우리가 이미 경험했으므로 이 세상에 벌어지는 것이 내 뜻과는 혹시나 맞지 않더라도 그 가운데서 잠잠히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인내를 갖고 또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멋진 성숙한 크리스찬의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순간 함께 말씀 나누는 모든 이들에게 복 내려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 위로 충만케 하시는 은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아버지의 완벽한 구원을 경험하고 그 가운데에서 인내하며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경험하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성실하게 변화받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함께 말씀을 나누는 모든 이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